예수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들은 학벌이 높든 낮든, 그리고 잘 살든 못 살든 간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의 삶에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것 같은데 뭔가 다른 예수의 특성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향기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뭔가 예수 냄새가 난다는 거죠. 그리고 16절에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가 다른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말 속에 행동 속에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기를 한번 돌아보시고 나는 예수의 향기가 나는가? 나는 예수의 특성이 있는가? 한번 자기를 돌아보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대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옛날에 막걸리 꽤나 먹었겠다. 지금은 안 먹는데 얼굴에 막걸리 티가 약간 나요. 특성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저분은 건상인가 봐. 얼굴에 예수의 모습이 있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게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오늘 말씀을 듣고 나도 내 얼굴에, 내 삶에, 내 말에 예수 냄새가 나는, 예수의 특성이 나타나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빛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나를 다스려 가야 됩니다. 세상의 소금의 역할이라고 그랬는데 세상을 살맛나게 만드는 힘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이 없이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성도들을 안에서 감동케 합니다. 마음이 감동됩니다. 또 성령님은 말씀이 들을 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때로는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순종하게 하시는 삶을 생활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 받으면 나타나는 표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을 어떻게 알겠냐?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그냥 똑같은 게 아니라 표가 납니다. 표가. 첫 번째, 성령 받으면 이 마음이 열리기 때문에 사물을 보는 눈이 열린단 말이죠.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받으면 매사를 좋게 보는 눈이 열려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매사를 이상한 안목을 가지고 봐서 삐딱하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눈이 열리면 사물을 보는데 모두를 신앙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보시기 때문에 좋게 보는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나는 매사를 좋게 보는가 이상한 눈으로 보는가를 딱 살펴보면 나를 알게 되죠. 여러분, 전에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오면 피하고 싶고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왔는데 성령 받고 난 후에는 고난이, 어려움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니까 주신 거야. 이렇게 고난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좋게 보이면 해결되지요. 좋게 보이면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대책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1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사람은요, 현재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었더라면 자신이 허무함에 굴복하여 살았을 텐데 고난 때문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고난이 나쁜 것이 아니었더라는 거죠. 고난을 그렇게 보는 눈이 열려야 우리의 신앙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오늘 20절과 21절 또 천천히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를 말미암음이라.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왕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각성 깨닫게 됐단 말이야. 정신 차려야 되겠단 말이야. 허무한데 굴복하는 인생에서 이제는 쓸데없고 허무한 일에 동참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일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던지는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제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으면 모든 것이 좋아 보입니다. 남편 얼굴이 그렇게 이뻐 보입니다. 아내가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교회가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좋아 보이니까 하는 일들이 힘들지 않아요. 주의 일에 봉사하는 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는 것 자체가 힘이 들어 하잖아요. 목사님 미치겠어요. 뭐가 그렇게 미쳐져요? 밥하는 게 미쳐 죽겠어요. 빨래하는 게 미쳐 죽겠대. 그게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할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빨래하고 살림하는 게 뭐이 그렇게 힘이 들어요? 다른 사람은 돈을 내고 헬스클럽 가서 그 무거운 걸 들고 막 땀을 뻘뻘 흘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기어다니면서 운동하잖아요. 아니, 청소기 하지 말고 걸레로 운동하면 얼마나 좋아. 그래, 좋게 봐야 돼요. 운동한다. 가족을 건강을 책임진다. 똑같은 일도 해석을 잘해야 돼요. 아멘 좀 해요, 성가대. 찬양만 잘하지 말고. 학생은 공부하기가 힘들대요. 공부하는 게 뭐가 힘들어요? 공부가 좋아야지요. 남자들은 직장 다니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남들이 다 하는 것을 힘들으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살아요? 좋아야 돼요. 목사님, 나이 들었는데 쉬세요 무슨 설교를 하느라고 밤을 새서 준비하고 그러세요. 나는 그게 좋아요. 좋아야 사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주의 일 힘들어 못하겠어요? 이렇게 해요. 봉사 없어요. 봉사 없어요 하는 사람들은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요. 주의 일이 좋아야 돼요. 주의 일이 이상하게 재미있어요. 이 사람은 복이 되지요. 성령께서 눈을 변화시켜 좋게 보이게 만들면 힘든 일은 정말 그것이 쉬워지고 재미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고난조차도 힘들지 않고 좋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눈이 바뀌면 죽겠다가 아니라 야, 재미있다. 살맛 난다. 주의라니까 살맛 난다. 오늘 고장로님 김포서 왔습니까? 이수 고장로님, 고장로님. 김포서 여기를 이 아침에 오려면 몇 시에 출발 일어났겠어? 이게요, 재미가 있는 거야. 여기 와가지고 막 조회를 하는데 안산 운행해 주지 막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이게 돈 생기는 겁니까? 내 돈 써가지고. 이게 주님 은혜 받으니까 좋은 겁니다. 아멘. 이게 좋아 보여야 주의 일이 재미가 있고요. 그래야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끌려가면서 하는 그런 일을 보고 이렇게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같이 한다. 여러분, 도살장에 죽으러 갈 때 소가 안 돼요, 내가 죽는구나. 그래 막 안 가려고 하다가 눈물을 흘리잖아요.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는 일이, 주의 봉사하는 일이 도살장 가는 소같이 하지 마시고 즐거움으로 하세요. 주의 일하고 복을 받아야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은 일을 해도 기쁨으로 하면 지치질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할 때만 해도 그 전후해서 74년도 개척했으니까 전후해서 그때는 우리가 좀 못 사는, 지금보다 훨씬 못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 중에는 보면 집에 살림을 막 다 하고 교회 와서 또 전도하고 막 하고 또 뛰어가서 하고 하루 종일 목사님 뛰어다니는데 그래도 재미있대. 그래도 재미있대.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 집에서 TV 보고 놀다가 모처럼 한 번 나와서 봉사 좀 하고 아이고 힘이 들어서 못하겠대. 목사님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50년 목회했는데 그게 안 보이겠어? 여러분,
이 일이 왜 힘듭니까? 좋게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주의 일이 왜 힘이 듭니까? 복인 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저는 설교할 때마다 목사가 성도들에게 준비해서 전할 때 성도들의 마음속에 김한배 목사의 설교가 좋게 보이고 좋게 들리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좋게 들려야 돼요.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들려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설교 시간이 축복이 되죠. 하나님이 좋고 말씀이 좋아야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게 보이게 하는 눈을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왜 바깥을 나가고 허랑방탕합니까? 여러분,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게 좋게 보이질 않습니다. 이 사람은 해외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돈을 쓰고 허랑방탕 술도 먹고 춤도 추는 게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분배받아 해외에 나가고 허랑방탕하며 탕진합니다. 먹을 게 없어서 돼지 지엄 열매를 먹고 바다까지 내려갔습니다. 바다까지 내려갔을 때 마음이 바뀌니까 보는 눈이 바뀝니다.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게 좋은 거구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게 싫었는데 내가 돼지 지엄 열매 먹으면서 고난당하다 보니까 아버지는 부자고 거기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게 좋은 거구나. 좋게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때 누가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떠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스스로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자, 봐요. 누가복음 15장 17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야, 이 돼지 지엄 열매 먹다가 아버지 집이 생각난 거예요. 야, 우리 집은 그렇게 종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서 죽는구나.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집이 좋구나. 아버지의 품이 싫은 게 아니고 좋은 거구나. 이제까지 느끼지 못한 걸 느끼고 이제까지 보지 못한 것을 보기 시작하니까 그는 더 이상 돼지 치는 데서 지엄 열매 먹고 살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좋은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나쁜 세상 것 죽을 것을 보고 좋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들으시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신령한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눈으로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목회가 이런 것입니다. 목사는 성도들에게 늘 설교를 통해서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좋은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주고 성도들은 그 목사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깨달아서 그것을 바라볼 때 그 축복이, 그 영광이 내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11조 드려야 됩니다. 그걸 말씀을 듣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돈 떨어졌는가 보다 이러면 11조 안 하죠. 11조를 할 때 받는 은혜, 기쁨, 축복
그것이 보여야 돼요. 그러면 11조 하지 말래도 해요. 이 설교가 11조는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힘든 게 아니라, 뺏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다. 좋게 보여야 돼요. 주일 성수 여러분 억지로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날은 내 날이 아니다, 놀러 가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날이다, 이렇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설 때 이 사람은 기쁨으로 주일 성수를 하지 않겠습니까? 주일 성수의 축복을 알게 해야 됩니다. 셀 모임에 가는 게 기쁨이 이라는 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셀 모임에서 얻는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모임이 긍휼철화가 얼마나 축복인 것을 좋게 보이게 해드리면 여러분들은 긍휼철화가 좋아, 응답을 봐도 거기서 기적을 체험해 나오죠. 새벽기도 나오는 게 좋고 유익이 되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알 때 이 사람은 새벽기도를 나오게 돼 있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 삶에 모든 것이 좋게 보이는데 고난도 좋게 보인다. 이게 영적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 다윗은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해, 읽어요.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습니다. 고난이 지긋지긋하고 원망과 불평이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내게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내게 나의 유익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셨다. 그러면 고난이 좋게 보이는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어느 순간 우리의 눈이 열리면 좋게 보이기를 시작하는데,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신앙의 차원이 높은 강한 교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좋게 보이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요. 오늘 24절을 우리가 한번 또 읽고 지나갑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보이는 거야. 야, 이 고난을 통과하면 하나님은 이런 소망의 복을 주신다. 복된 눈이 열린 사람은 매사를 복되게 보는 거죠. 사람은 눈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물을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파란 안경을 쓰고 사물을 보면 파라스름하게 보입니다. 빨간 안경을 쓰면 빨가무리하게 보입니다. 믿음의 안경을 쓰면 모두가 좋게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성령의 안경을 쓰면 모든 사물이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으로 보이죠. 그러나 불신앙의 안경을 끼면 모두가 문제로 보입니다. 이 보이는 시각에 따라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인생이
다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눈을 변화시켜 모든 매사를 좋게 보는 복된 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눈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매사를 좋게 보냐 말이야. 이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마음에 꿈, 마음에 소원이 생겨요. 절대로 절망하지 않아요. 절대로 절망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소원을 주시는 분이다. 오늘 26절 27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내면에서 마땅히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필요한 소원이 뭔지를 압니다. 그래서 필요한 소원을 불러일으키고 꿈과 비전을 품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에서도 새로운 소원, 꿈이 생깁니다. 반면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밤낮 먹는 문제, 뭐 먹을까? 밤낮 어디 가서 놀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꿈도 없이 그냥 먹고 사는 것에 고민하며 살아가는 의미 없는 삶이 되죠. 교회에서도 만날 모이면 얻은 집 좋더라. 야, 가보자 그럽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꿈을 꿉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모이면 성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얘기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꿈을 말합니다. 강한 교회의 비전과 교구의 비전을 말합니다. 그게 재미가 있습니다. 어디 맛집 가는 게 재미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교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대화하고 주님의 기쁨 되는 그런 대화가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 2장 13절 여기에 보면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줍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령께서 꿈과 비전을 주신과 동시에 소원을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을 한번 읽죠.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요엘서를 인용한 말씀인데요,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꿈과 환상과 소원이 마음에 생겨 가슴이 벌렁벌렁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요, 사람과 만나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과도 만나고 사람과도 만납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만나서 얘기하면 기대감이 생기는 거라. 오, 진짜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이런 거 했더니 참 좋더라. 나도 해봐야겠다. 내가 GBF 선교센터 갔더니 참 은혜 받고 내가 새로워졌다. 나도 가봐야겠다. 남에게 꿈을 주는 겁니다.
소원을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 만나면 대단히 이상한 일이 납니다. 그 사람만 만나면 금방 죽을 것 같아요. 야, 김정은이가 쳐들어온대, 대통령이 없어서 망한데, 은행에 문을 닫는데, 이 사람을 만나면 금방 세상 끝날 것 같아. 그런 사람은 가급적 만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에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순간 잃어버렸던 꿈과 비전이 되살아나고 살만 나는 삶이 될 때 그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강원교회는 누구든지 오면 꿈이 생기고 살맛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까? 그 설교를 듣다 보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꿈이 살아나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사는 길이 열렸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런 마음이 막 가슴에서 부스부스 일어나야 돼. 이런 설교가 좋은 설교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전에 몇 년 전에 한번 한 이야기인데,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인공이 누구냐면 멜빈 유달이라는 주인공입니다. 이 강박증 환자입니다. 이 강박증 환자는 길에 보도부르기 깔려 있으면 그 줄을 맞춰서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기가 앉는 자리가 있는데 늦게 와도 다른 사람이 앉아 있으면 왜 내 자리에 앉았냐고 막 소리 지르고 싸웁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도 그 식당에 있는 수저가 마음에 안 들어, 깨끗하지 않아. 그래서 들고 다녀요. 강박증 환자예요. 여러분, 매사에 신경질적이어서 이 멜빈이라는 주인공을, 강박증 환자를 주변의 사람들이 싫어해요. 피하죠. 그런데 어느 식당에 그 종사하는 그 종업원이 이름이 뭐냐 하면 캐롤 코넬이라고 하는 여자예요. 이 여자는 이 멜빈에게 참 잘해줍니다. 그래서 서로가 좋아하게 됐어요. 서비스도 잘해주고 그리고 친절하게 해주는 겁니다. 어느 날 멜빈 유달 남자가 코넬에게 내가 오늘 당신에게 칭찬해 주고 싶은데 들을래? 그랬더니 이 코넬이 여자가 그래 해봐. 나는 강박증 환자인데 병원에서 약을 먹으면 60%는 낫는데, 그런데 나는 약을 먹기가 죽기보다 더 싫어. 그런데 그게 뭘 칭찬이야? 그래, 조금만 좀 들어봐. 나는 너 코넬 당신을 만난 다음부터 어느 날부터 나는 약을 먹기를 시작했어. 그게 무슨 칭찬이야? 아니, 여자가 그럽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진짜 이 영화에서 핵심 단어입니다. 코넬, 당신은 강박증 환자인 나를 지금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꿈을 주었어. 당신을 만나고 나서 나는 약을 먹기를 시작했어.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희망이 생겼어. 그래서 당신은 나를 살린 거야. 이 여자는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들은 칭찬 중에 최고의 칭찬의 말을 들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 사람을 만났더니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꿈이 생기게 하는 사람이 내가 만나는 좋은 사람입니다.
내가 그 집사님을 만났더니 내가 더 주님 앞에 바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내가 그 권사님, 그 장로님을 만났더니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주의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도전되게 하고 변화되게 하고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좋은 꿈을 심어 주십니까?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더 좋은 사람이 이제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는 설교, 성령님을 만나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꿈을 가져야지, 더 나은 인생을 가져야지 하는 소원을 생기게 하는 그런 친구, 좋은 친구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올라갔더니 안전뱅이가 있습니다. 그날도 이 안전뱅이는 무엇을 얻을까 하여 구걸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돈을 주지 않고 마음의 소망을 줍니다. 돈을 구하는데 돈을 주지 않고 소망을 줍니다. 자,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은 지금 돈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줍니다. 안전뱅이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게 꿈이 생긴 거지요. 성령이 함께하니까 변화된 거지요. 그리고 나니까 돈 주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안전뱅이를 일어서게 하니 스스로 돈을 벌어 살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누군가가 나 때문에 살 소망이 생기고 누군가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안전뱅이가 베드로를 만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꿈이 생기지 않습니까? 비전이 생기고 변화가 생겼습니다. 거지에서 찬송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안전뱅이에서 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이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새로운 꿈을 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시고 새로운 꿈을 꾸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요 특별히 상처 입은 성도와 문제 있는 가정들이 교회에 오지요. 어떤 분들은 저 목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저는 듣습니다. 목사님, 나 전에 강원교회 청년 때 나가다가 이렇게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는 꿈이 생겼어. 말씀대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꿈이 생겼다. 나는 환자였는데 내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건강해야 되겠다고 기도했고 오늘날 이렇게 건강함을 얻었다. 내가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할 때 예배했더니 이제 힘을 내게 되고 기도하여 승리자가 됐다. 이제 우리 가정을 기도로 일으켜 세우겠다고 하는 꿈이 생겼다. 교회는 꿈을 주는 곳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꿈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성령 받은 여러분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사람을 세우는, 사람을 세워주는, 높여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 속에 어떤 경우도 마음이 편안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중간 과정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최종 승리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최종 승리입니다. 이 확신이 있으니까 마음에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종 승리를 주신다고 하니까 마음에 불안함이 없고 평강이 임한다는 거지요. 결과를 아는데 그 삶이 왜 흔들리겠습니까? 분명히 승리하는 것을 믿기에 이 사람은 가정을 즐길 수 있습니다. 늘 마음이 낙심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최종 승리를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줍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부모가 자녀가 떡 달라는데 돌 안 준다. 생선 달라는데 뱀 주지 않는다.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자녀들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실 줄 믿습니까? 그러면 구하면 되죠. 오늘 성령의 사람은 그래서 강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언제나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 충만한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세 가지가 나타나죠. 성령은 모든 것이 좋게 보인다. 눈이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소원, 꿈이 생깁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고 바랍니다. 마음의 평강이 임합니다. 왜? 최종 승리를 믿기 때문에. 그런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평생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